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죠. 보면은 어, 얼마나 연약하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성령도 삼절 말씀에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 선물로 준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오늘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해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과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 가는 게 낫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너에게 모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령 달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이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데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 가서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직장을 가고, 또 특히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말을 잘해도 말 잘하는 게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지 뭐냐면은 말씀도 듣게 되고 또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뭘 인정해야 되냐?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제도 제 후배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심내신학 다닐 때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 우리랑 같이 이렇게 전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잔소리로 들렸나 봐요. 싫어가지고 그냥 자기는 안 한다. 근데 안 하고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인이 5명이었다. 3명 나가고 2명, 가끔씩 오는 3명, 3명 성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3명 가지고 또 목회하는데도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뭐 형님은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 뭐 잘하는 건 없는데 뭐냐면은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한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 11시 모임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저녁 기도에도 기도한다. 원래 뭐 나름대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코치하는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라. 365일에다. 알겠습니다. 365일 기도하고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왜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열심히 했더니 성령이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약속대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보면 기도처로 가다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기도처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이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정하라는 게 뭐냐. 우리 연약하다는 게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갈릴리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른 이유가 연약하고 강하고 대단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인도받는 따르는 그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야 되겠는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는 뭐냐 성령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걸 인정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 우리 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가 불안하니까 또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한 성령께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돕는 것도 있죠,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담대함이 없을 때는 담대함을 구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이 도우심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믿고 이제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나아가. 여기 보면은 연약함을 인정했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했으니까 뭐예요? 나가봐야죠. 해봐야지. 그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지혜를 달라 기도하자. 구하는 거죠. 구하죠.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보고 기도해보면서 또 만나보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믿고 나가야 돼요.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요. 보면 우리 전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믿고 이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은 제 생각엔 그러거든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써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나가는 게 절대 허탕이 아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어찌 때는 못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올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믿고 나가서 확인해 봐야 돼. 이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보고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전도하는데 권사님들을 많이 만났어. 동산교회 권사님 만나고 여기 관악중앙교회 권사님 만나고 여기 옆에 신림동교회 권사님 만나고 거기 영락교회 거기 40몇 년 다닌 권사님 성림교회 권사님 만나고 이거 뭐예요? 만나면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이니까. 권사님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교인이 얼마나 돼요? 한 50명, 60명 돼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매일 나오시는 사람들 물어보고. 근데 어떤 권사님은 성립교회 권사님은 진짜 한 10번 만난 것 같아. 그냥 이분이 맨날 운동하러 다니시는 그 길목이 있는데 그분의 작업 도대체 그분도 웃고 나도 웃고 뭐냐면은 같이 좀 얘기하다가 또 왜냐면 한 형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기도는 뭘 인정해야 되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걸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걸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 도우심을 구했으면 이제는 믿고 나가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대로 응답과 축복이 맞는지를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1장 9절에는 믿음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 현재의 이 고난은
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죽음이 맞이했을 때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데 갔으니까 슬프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 이 고난 속에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죠. 간증거리가 있고 응답거리가 있고, 저희도 교회가 더 작았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속에서 그걸 기다리는 거죠. 어, 응답으로, 축복으로, 간증거리로. 그 이제 개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거죠. 조금만 참으면 된다. 힘들면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성도들 오면 기도 가르쳐서 직장 축복받게 만들고, 가정 세우게 만들고, 후대 세우게 만들고, 또 뭐냐면은 자기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뭐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고난 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색깔은 세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실 때 이 믿음이 없으면 한탄하시고, 그리고 뭐냐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쳤을 때, 그때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사랑. 사랑하는 자는 뭐야? 수고한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진리 안에 생활하. 진리 안에 생하는 게 뭐였냐? 이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순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에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가이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드메드리오는 뭐예요? 그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해. 모든 싸움의 원인은 뭐냐?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싸우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뭐 하냐면 믿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앞으로의 영광입니다. 우리 고난에 대한 이 재해석을 날마다 해야죠. 내가 지금 뭐가 답답하고 뭐가 힘드냐. 그 답답하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 회복되고,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도 고생했죠. 인간의 이 타락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 범죄 나라들 보잖아요. 범죄 나라들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들 보면은 자연을 굉장히 파괴해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 살기가 힘들게 만들죠. 이 고대 문명들도 보면은, 고대 문명들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 가보면은 고호 벌판이죠. 다 나무 베다가 다 우상 만들고, 그래서 피폐화되어 있다고 보면은. 그래서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모르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자연 환경도 파괴하고, 그리고 동식물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인간이 타락해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조물주, 만물의 다스린 조물주가 타락, 모든 문제가 왔죠. 그래서 또 뭐라 하냐, 피조물이 허무한 대로 이 굴복하느니라. 피조물은 뭐냐면은,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자연도 모두 회복되도록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이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받다.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거다. 그 피조물로 썩어짐에 노릇한 데서 행방이 되어, 여기 보면은 해방돼요. 해방돼요.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가 어디에 종로를 했었냐? 죄의 종로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게 변화되어져야 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자신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했죠.
회복된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습관 이거를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자유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전에는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제가 친구네 교회 전도할 때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개척한 지 5개월 됐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자꾸 핸디캡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엄청 기회예요. 뭐냐면 신자들 만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딱 주는 거거든요. 교회 여기 새로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의 열등감이죠. 연약함.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흠집당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우면은 거기에 묶이지 않아요. 묶이지 않아요. 나는 못 배워서. 못 배운 거랑 뭔 상관이에요? 지금 배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 학벌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은 자기 상처에, 열등감에, 자기의 수준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저희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은 이 소아마비인데 공부하셔가지고 교수님 되고, 뭐 우리가 만난 그 사모님도 굉장히 미인을 얻어가지고, 그 저는 다리로 쫓아다녀요. 저는 다리. 그거는 뭐냐면은 그분에게는 저는 다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도 통닭 먹고 있어요. 미국 애들이 막 약 올렸대. 60년, 70년 되니까. 너네도 통닭이 있냐? 우리도 있다고. 왜냐면 어떻게 통닭 먹을 줄 아냐고. 이런 식으로 약 올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자유한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 마음, 거기에 상처, 거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부분에 자유함을 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집사님 계시잖아요. 강 집사님 요리하시잖아요. 식당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할 수 있겠나. 제조업 같은 거 하시다가 그걸 하니까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요리사가 이제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그 다른 집사님이 하는 데랑 맛이 똑같대. 참 음식을 잘하네요. 내가 음식을 잘할 리가 없을 텐데요. 그것만 잘해요. 식당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나 그거 보면서 내가 되게 웃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요리를 잘해야 식당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 나오면 되니까 그거를 제대로 나오고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근데 벌써 뭐 2년 됐으니까 식당이. 근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뭐에 묶여 있냐. 우리 뭐냐면 고정관념에 묶인 거 많다. 아까 내 후배도 나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아, 형님은 전도할 때 보니까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전도하고. 근데 그랬어. 나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거야. 그 사진 찍어 우리 이제 전도하는 모습 좀 얼굴 안 보이게 하고 뒤에서 찍고 하거든. 이제 전도했다라는 걸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하는. 근데 제가 지하철역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가서 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거든요. 왜냐? 아니, 기도하고 내가 제일 싫은 곳에 거기에 응답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 어, 거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자꾸 있다 보니까 괜찮아져요. 어제도 청년 한 분은 교회 온다고. 근데 이번 주에는 못 온다고. 시골에서 동생이 올라오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꼭 오겠다고.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에 오겠다. 그 자기가 물어봐요. 전도회 몇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보고. 우리는 그냥 모르잖아요. 누구 누군지. 뭐 한번 그 지하철 올라오면 세 칸에서 올라오는데 반반석 나눠씩 올라오니까 적어도 뭐 100명씩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신 하나도 없죠. 뭐 안아줄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냐. 내가 어디에 그거 하냐. 거기를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 어? 그전에는 제가 이 4개월 전도하기 전에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앞에 거기 그 버스 정류장 앞이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번잡스럽고 사람들이 빨리 가야 되고 막 그런 데잖아요.
야, 이런 데서는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개월 전도한다음에는, 야, 사람 많은 게 좋다.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 생각이 안 바뀌어. 내가 뭔가 모르게 묶여있다. 내 고정관념에 묶여있고, 내 상처에 묶여있고, 거기서 내가 해방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사실은 해방받았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이들이 뭔 일만 있으면 금송아지만 아직도 거기에 노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믿고 이걸 해방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초대교회 또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소망이 구원의 어둠에 보이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은, 정말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앞에는 좀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외롭다. 성령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갈등돼요. 저도 다 있잖아요. 없는 거 없어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이랑 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했는데, 아직도 뭐냐면은, 갈등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요. 그러더라. 네, 그렇죠. 근데 제목이 다르잖아요. 제목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전에 고민거리보다 이제 고민거리가 커진 거예요. 고민거리. 음.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고민은 결혼하는 게 기도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죽음이 만나는 그날 때까지 계속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고민거리는 고민 안 하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사람들이 고민이 없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고민은 항상 있어요. 염려거리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고민거리가 염려거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된다는 말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연약함이라는 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시작을.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돼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좀 추려진다. 줄어들어.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은 기도가 발전하게 되죠. 발전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전도하는데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어떻게 뭐라 기도하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발전해요. 한 영혼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전도 대상자들이 나왔잖아요. 또 명단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알게 되신 분, 요구주에도 알게 된 김갑수 할아버지 자전거 타시는 분, 이분 놓고 또 기도하고 또 청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연해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어지죠. 알게 되어지죠. 구체화되어지죠. 인도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이 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연약한 이 성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기도 제목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몰라서 무지해서 하는 걸 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 탄식하면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는데 뭘 하시냐면은 이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응답받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자꾸 도우시는 성령이 탄식함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발견한 거죠. 기도해야겠네 이게 발견된 거죠. 기도하시도록.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탄식함을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버릴 거 있고 안 버릴 거 있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거라는 걸 놓고 봤을 때도 이걸 버려야 되고 이게 필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또는 실수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또 100%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두 가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 가져오잖아요. 근데 보리떡 2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져온 거 가지고 5천 명 못 먹여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뭐라 하냐. 너희가 무엇이 있냐 물어봤을 때 이게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하나님 예수님께 내어놓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자세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붓는 게 필요해. 우리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볼도 5개밖에 안 되는 그거 수준이지만 이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죠.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뭐 하냐면 이걸 안 내놔요. 100%로 안 해. 오늘 우리 아들이 받아쓰기 하러 갔다. 봐봐, 받아쓰기 했어. 몇 점 맞았어? 하나 틀렸어. 그럼 우리는 틀렸으면 틀린 걸 물어보거든. 뭘 틀렸어? 뭐가 틀렸대. 빨갛게 시자를 갖게 그거를 빼먹었다는 거야. 아 그래? 그럼 괜찮아. 왜냐면은 100% 노력했는데도 하나 실수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그걸 2번 썼대. 짜증나. 2번 쓴 거죠. 그럼 또 집에 가서 시킬 거니까 미리 써서 그걸 이제 아예 그 자리에서 외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자세가 뭐가 필요하냐면 100%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치타가 사냥을 하는데 치타가 사냥을 3번 실패하면은 치타는 굶어 죽는데 그 달리기 빠른 치타가 달리는데 근데 이 치타의 사냥의 퍼센트지가 30% 정도 성공률이 있대요. 30%. 그러니까 얘네들 토끼 잡으러 갈 때도 생명 걸고 뛰는 거야. 안 그러면은 자기가 2번만 더 실패하면은 이거는 저거 그러니까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자기의 온몸과 신경을 다 곤두세워가지고 그리고는 목표물을 이제 거리 가까이 왔을 때 생명 걸고 뛰는 거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 치타를 고양이처럼 키우기도 하더라. 나라가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지.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100% 우리의 노력.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도시락 하나 가져왔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5천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능력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간절함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세를 갖춰요.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100%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100%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쏟아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 일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 아들의 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많은 형제들 중에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 하시냐 본이 되어 주시고 맏아들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 되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항상 보면 40일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가시라니.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이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또 거기서 또 열려지는 것만큼 또 인도받는 거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 그잖아요. 전도라는 게 나가고 만나고 말하듯이 말해봐야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알잖아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알리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또 응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성령에 대하심을 얘기하면 성령의 도우심만이 인도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금식 기도하고 전도해요. 바울. 그리고 기도처를 찾으러 기도하다가 인도받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못 전하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손치지 오라. 기도하다가 거기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다, 마음 됐다 하면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상황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죠. 여러분 자녀가 저기 강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으면 여러분 수영 못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튜브를 던져주고 나무를 던져주고 타이타닉 넘어갈 때 어떤 사람이 거기다 막 나무를 의자 같은 거 던졌다가 그거 자꾸 살아라. 뭐냐면은 근데 그 요리사는 자기는 살았다고 그래. 중요한 부분 여기 이 결론적으로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뭘 바라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기도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다. 도우심을 구했으면 이제 나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 있잖아요. 태신자. 내 마음에 태아와 같이 품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는 한 번씩 전화도 해보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해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받으면은 인도받고 뭐냐 기도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 저도 친구들 인도하려고 친구들 야 우리 초청잔치니까 교회 와라. 아직은 언제 올 건데 아직은 그래요. 아니 그래 알겠다. 기도 또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핵심자 놓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한 가지고 탄식하는데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세요. 가정 보고마 또 현장 보고마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시니 축복을 드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의 본이 됩시다. 여러분 가정 살리는 본이 되도록 친구나 친인척 주변 사람 살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령의 연약함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는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는 제자들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 일꾼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했으니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가문의 기도 제목, 하나님 이들의 이 삶과 미래를 놓고 기도 제목들에 기도하고 성령이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